추방되어 다른 세계로 보내질 영혼들, 루이스 카스타녜도. 안녕 사랑하는 빛의 가족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잠을 빼앗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슴을 흔들고 영혼으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무언가예요. 우리는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순간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세상이 항상 그래왔던 방식으로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느낌 말이에요. 그 느낌은 헛되지 않아요. 편집증이 아니고 근거 없는 두려움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대한 변화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영원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갈라놓을 변화예요. 운명을 정할 변화예요. 각자가 내면에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변화예요. 먼저 시작부터 해볼게요. 이른바 두 번째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해봅시다. 들어본 적 있나요?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에도. 그런데 그 진짜 의미는 뭘까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예요. 훨씬 더 심각해요.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당신의 일부의 죽음이에요. 페리에스피리투라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순수한 영이 아니고 살의 몸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마치 영이 이 지구에서 살기 위해 입는 우주복과 같아요. 이 옷이 없으면 영은 육체와 연결될 수 없어요. 이 행성에서 살 수 없어요. 이 페리에스피리투는 지구의 미세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에너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행성은 자신만의 미세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페리에스피리투는 당신이 살고 있는 행성에 맞춰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이 당신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페리에스피리투가 그 다리를 놓고 연결을 해줘요. 이제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이 페리에스피리투가 용해될 때예요. 그것이 단순히 존재를 멈출 때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당신의 일부가 그렇게 파괴되는 걸까요? 답은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있어요. 지구가 변하고 있어요. 수준을 올리고 있어요. 변형되고 있어요. 지구는 항상 시험의 행성이었어요. 영혼들이 어려운 교훈을 배우러 오는 곳이었어요. 빚을 갚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진화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변하고 있어요. 지구는 재생의 행성이 되고 있어요. 더 고양된 장소, 더 진화한 영혼들만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문제는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변화에 준비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영혼이 필요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진화한 것은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머물 수 없어요. 행성의 새로운 주파수를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떠나야 해요. 다른 세계로 옮겨져야 해요. 그들이 있는 수준과 맞는 세계로요. 하지만 그들이 지구의 페리에스피리투를 다른 행성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민물용 잠수복을 바다에서 쓰려는 것과 같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조건이 달라요. 압력이 달라요. 구성도 달라요. 그래서 페리에스피리투는 용해되어야 해요. 풀어져야 해요. 이 용해가 두 번째 죽음이에요. 여러 생을 통해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당신과 함께 해온 당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고통스러워요. 두렵죠. 사지를 잃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필요해요. 다른 곳에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당신의 현재 수준에 적합한 다른 세계에서요. 원래 이 두 번째 죽음의 계획은 훨씬 더 가혹했어요. 훨씬 더 고통스러웠죠. 텍스트들이 흡수 행성, 플래닛 추파오이라고 부르는 행성이 관련되었어요. 네, 그게 이름이에요. 우리 태양계를 고속으로 통과하는 거대한 행성이고 지나갈 때 엄청난 흡인력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힘이 이 영혼들을 끌어당기고 그들의 페리에스피리투를 잔혹하게, 빠르게, 고통스럽게 용해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계획은 변경되었어요. 완화되었죠. 더 높은 힘들의 개입 덕분이에요. 더 높은 존재들의 자비 덕분이에요. 이제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더 부드럽고 더 세심할 거예요. 영혼들은 특별한 방으로 옮겨질 거예요. 휴식의 방들. 페리에스피리투의 용해 과정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곳들. 폭력 없이, 불필요한 트라우마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려운 과정이에요. 상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깊은 변화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전에 계획되었던 끔찍한 트라우마는 아닐 거예요. 적어도 돌봄이 있을 거예요. 지원이 있을 거예요. 과정 속에 사랑이 있을 거예요. 이제 당신은 이런 영혼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할 거예요. 지구가 수준을 올리고 있다면 함께 올라갈 수 없는 이들은 어디로 가나요? 다른 행성들로, 우주에 있는 다른 세계들로, 그들에게 적절한 진화 수준에 있는 세계들로.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며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지점이에요.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해요. 거주하는 세계로 가득해요. 문명으로 가득해요. 지능 있는 존재들로 가득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결코 그랬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다고 믿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영적 지구중심주의, 지오센트리스모 에스피리추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유일한 존재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특별하다고 유일하다고 선택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돈다고 믿었던 옛날 사람들의 오만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던 우리는 물리적 천동설을 극복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양이 수십억 개 중 하나의 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은하가 수조 개 중 하나라는 것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 천동설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의 관심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개의 은하, 각각 수십억 개의 별, 각 별마다 행성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세계들 중 오직 우리만이 지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직 우리만 창조되었습니까? 오직 우리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도 터무니없습니다. 우리는 은하수의 한 팔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부의 한 팔입니다. 우리 은하는 큰 편도 아닙니다. 이웃인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보다 2배 더 큽니다. 우리는 주변부의 주변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중요한 존재라고요. 이런 믿음은 끝나야 합니다. 뒤로 남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우주 이웃들을 알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훨씬 더 진화한 존재들로부터요.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한 그 도움은 완전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실제합니다.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 지구를 관찰해온 자비로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진보한 문명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사랑으로 진화한 이들. 그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환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존재들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진화하지 않은 자들, 기술은 앞섰지만 마음이 고양되지 않은 자들, 이들은 위험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부 지구 정부와 거래를 합니다. 비밀 계약을 맺습니다. 소수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에게 해를 끼치는 계약들입니다. 이런 미성숙한 존재들은 많은 나쁜 일들의 원인입니다.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납치,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끔찍한 실험, 동의 없는 유전자 실험, 그리고 그렇습니다. 추파카브라 같은 것들까지. 그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민속학이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존재들의 실험이나 공격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조직이 있습니다. 은하 연맹이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진보 문명들의 연합, 덜 발달한 세계들을 보호하는 연합, 우주 포식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 연합입니다. 이 연맹은 재생 수준에 도달했거나 그 이상에 이른 행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이 악을 이긴 행성들, 사랑이 법인 곳, 전쟁, 기아, 질병이 없는 곳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넘어선 문명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세계들이 같은 길을 가도록 돕기 위해 연합했습니다. 지구는 이 연맹의 회원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속죄와 시험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원시적인 세계입니다. 하지만 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시당하지도 않습니다. 지구는 연맹의 보호령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감시받고 있습니다. 이 보호는 특별한 청원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그 청원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 행성에 걸어간 가장 고귀한 존재, 그는 지구를 위해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연맹은 응답했습니다. 지구를 그들의 날개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수호 아래에. 하지만 당신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면 왜 여전히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고? 왜 이런 부정적 존재들이 여전히 정부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느냐고? 왜 여전히 납치와 실험이 존재하느냐고? 답은 자유의지입니다. 연맹은 국가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정부가 비호의적 존재와 거래하기로 선택한다면 연맹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침공해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주의 법에 반합니다. 자유의지는 신성합니다. 선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연맹이 하는 일은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 세력이 행성의 완전한 통제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 더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 집 주변의 경비원과 같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에게 집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침입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모든 보호 작업을 조정하기 위해 기지가 있습니다. 거대한 기지가 캡리타니아라는 거대한 모선이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길이가 15km입니다. 15km입니다. 도시 하나 크기입니다. 원통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목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왜 목성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진보된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적으로 가장 진화된 곳, 지위 지점으로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거기서 연맹은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모든 것을 조정합니다. 모든 것을 보호합니다. 이 작전의 사령관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고양이형 종족의 연맹 고문입니다. 네, 고양이형입니다. 매우 오래된 종족, 매우 현명한, 매우 진화한, 이 존재들은 인간형의 모습이지만 고양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승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친 은하의 장로들입니다. 이 고문은 루이스 카스타네도의 매개자를 통해 정신적 방사로 소통했습니다. 고급 텔레파시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경고를 가져왔습니다. 지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인한 것들 중 하나는 캡리타니아가 사진에 찍혔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에 의해. 맞습니다. 인류의 가장 진보된 망원경이 이 거대한 우주선을 포착했습니다. 목성의 적외선 사진에 그것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실제합니다. 물리적입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 정보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숨겨졌습니다.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철저히 봉인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정부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현실 전체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제력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누설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항상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구로, 우리의 행성으로 돌아가면 영적이고 우주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지형 변화, 행성 자체의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기후와 날씨의 주인이라고 불립니다. 매우 높은 위계의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정도로 고차원입니다. 이 존재는 행성이 형성된 이래 지구의 기후를 관리해 왔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계절을 조율합니다. 간구를 조율합니다. 날씨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를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후 변화가 주로 인간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때문만이 아닙니다. 공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산림 파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기여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주된 원인은 거대한 자연주기입니다. 지질학적 주기인 극지전위, 극의 재배치라고 불리는 주기입니다. 단순한 자기 역전이 아닙니다. 지구축의 흔들림입니다. 힘을 잃어 흔들리기 시작하는 팽이와 같습니다. 이 전체 주기는 약 2만 5천 년쯤 지속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 주기의 끝에 가깝습니다. 이 흔들림이 빙하기와 해빙기를 일으킵니다. 수천 년에 걸쳐 기후가 극적으로 변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해빙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이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큽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행성적 과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주기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 세계 강수 패턴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건조한 곳이 습해질 것입니다. 습한 곳이 건조해질 것입니다. 사막이 비옥해질 것입니다. 비옥한 땅이 사막이 될 것입니다. 큰 지리적 재편성입니다. 예를 들어 사하라는 다시 초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식생이 생길 것입니다. 온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얼음으로 덮여있던 그린란드는 녹을 것입니다. 얼음 아래에는 비옥한 토양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휴면에 있던 토양입니다. 풍부한 토양이 풍성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들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곡창지대인 곳들이 가뭄에 들어갈 것입니다. 휴식기를 가질 것입니다. 당분간 생산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근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북방구에서 그렇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브라질은 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만큼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도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식량을 나누고 난민을 수용하고 새로 형성되는 세계 질서에서 리더가 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들 외에도 갑작스러운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태양 플레어입니다. 태양의 거대한 폭발입니다. 그러나 아무 폭발이나 아닙니다. 계산된 폭발입니다. 정확합니다. 외과적입니다. 이 태양 섬광은 오직 기술에만 영향을 주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오직 전자기기만을 겨냥했습니다. 오직 전력 시스템만을 겨냥했습니다. 생명체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를 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식물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전자장치들을 모두 꺼버릴 것입니다. 전기에 의존하는 모든 것들, 현대 기술 모두를 끊을 것입니다. 인터넷은 끊길 것입니다. 휴대전화는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컴퓨터는 타버릴 것입니다. 위성은 망가질 것입니다. 전력망은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둠에 빠질 것입니다. 침묵에 잠길 것입니다. 연결이 끊길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왜 모든 것을 끄겠습니까? 인류가 기술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중독되었습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연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이상 신성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술은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끊임없는 정보의 감옥입니다. 무한한 산만함의 감옥입니다. 피상성의 감옥입니다. 사람들은 멈추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멈추어 느끼지 않습니다. 멈추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바쁩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용 없는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에너지는 해롭습니다. 파괴적입니다. 사람들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정신에 영향을 줍니다. 불안을 만듭니다. 우울을 만듭니다. 존재의 공허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길을 잃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태양 폭풍은 리셋을 강요할 것이다. 사람들을 연결을 끊게 만들 것이다. 주위를 바라보게 만들 것이다. 서로 대화하게 만들 것이다. 침묵을 느끼게 만들 것이다. 본질과 재연결하게 만들 것이다. 전 세계적인 강제 해독이 될 것이다. 현실의 충격이다. 물론 처음에는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쳐버릴 것이다. 절망할 것이다. 휴대전화 없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인터넷 없이, TV 없이. 하지만 초기 충격이 지나가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서로 돕기 시작할 것이다. 진짜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술 없는 기간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빠르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재건하는데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재건될 때는 다를 것이다. 더 의식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더 건강한, 인간의 복지와 일치하는 이익과 통제가 아닌 그런 기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왜 요즘 세상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 왜 모든 것이 그렇게 강렬하게 보이는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렇게 공격적이고 그렇게 절박한지. 이것에는 이름이 있다. 사이코스피어 정신권. 사이코스피어는 지구의 정신적 환경이다. 집단적 감정과 정신의 대기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의도적으로 밀도가 높다. 의도적으로 무겁다. 의도적으로 어렵다. 우연이 아니다. 고의적이다. 계획의 일부다. 왜냐고? 그것은 훈련이기 때문이다. 최종 시험이다. 각 사람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중립은 통하지 않는다. 더 이상 미지근함은 통하지 않는다. 더 이상 가장할 수 없다. 압력은 모든 사람을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당신은 선한가 악한가? 당신은 빛을 섬기는가? 아니면 어둠을 섬기는가? 이기적인가 관대한가? 거짓말하는가? 진실을 말하는가? 돕는가? 해치는가? 사이코스피어의 밀도는 모든 것을 증폭시키고 있다. 가면을 벗기고 있다. 각자의 진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내면에 빛이 있는 사람들은 더 밝게 빛나고 있다. 어둠 속에 등대가 되고 있다. 다른 이들을 영감을 주고 있다. 변화를 만들고 있다. 선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이 여전히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면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더 공격적이고 있다. 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 잔인하고 있다. 더 이기적이다. 더는 숨길 수 없다. 더는 가장할 수 없다. 가면이 벗겨졌다. 모두가 그들이 누구인지 보고 있다. 이 훈련은 필요하다. 지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방식이다. 누가 남을 수 있고 누가 떠나야 하는지 식별하는 것. 누가 새 지구에 준비되었고 누가 다른 세계에서 더 배워야 하는지. 최종 시험이다. 결정적 시험이다.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나? 이 모든 밀도 속에서 어떻게 굳건히 서 있나? 대답은 단순하지만 쉽지 않다. 기도, 신성과의 연결, 내 안과 위에 있는 빛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기도는 단순히 암송하는 말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만이 아니다. 끊임없는 연결 상태다.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더 큰 힘이 당신을 돌보고 있음을, 무조건적인 사랑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도 외에도 선에서의 회복력, 탄력성이 필요하다. 이는 어려울 때에도 옳은 일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즉각적인 이익이 없을 때에도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직한 것이다. 친절한 것이다. 공정한 것이다. 선에서의 회복력은 또한 당신의 가치관을 지킬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말할 용기, 더 쉬우니까 조용히 있는다고 부당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공격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단호한 것이다. 분명한 것이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친절을 약함으로 혼동한다. 선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묵인해야 한다고,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다. 진정한 친절은 힘이 있다. 기둥이 있다. 한계가 있다. 아니라고 말할 줄 안다.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이를 보호할 줄 안다. 기도와 선에서의 회복력의 결합이 이 어려운 기간을 건너게 할 것이다. 당신의 빛을 켜두게 하는 것이다. 분리가 일어날 때 당신이 올바른 편에 서 있음을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보면 이 모든 정화가 끝나고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이 옮겨지고 행성이 차원 상승하면 아름다운 부분이 온다. 재건이다. 진정한 새 지구의 창조다. 이 건설을 돕기 위해 매우 진화된 영혼들의 대규모 도래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항성계에서 오는 영혼들이다. 특히 플레이아데스에서, 알키오네, 알시오네라는 별에서. 이들은 지구보다 훨씬 더 진보된 세계에서 이미 살아본 영혼들이다. 평화, 사랑, 풍요의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이들이다. 이 영혼들은 아기로 육체화할 것이다. 인간 아이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면에 깊은 지혜를 가져올 것이다. 오래된 기억을, 사물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타고난 지식을 성장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할 것이다. 인도하고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타고난 리더가 될 것이다. 교사, 치유자, 비정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새로운 구조, 함께 사는 새로운 방식, 탐욕 없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줄 것이다. 부패 없는 정치, 착취 없는 의학, 세뇌 없는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이 도래를 방해하는 문제가 있다. 심각한 장애물. 이 영혼들이 육체화하는 것을 막는 관행이 있다. 그 관행은 낙태다. 낙태된 각 아기는 잃어버린 기회다. 낭비된 자리다. 도울 수 없었던 고도로 진화한 영혼이다. 이 프레야데스 영혼들은 지구에 자발적으로 환생하기 위해 자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기 위해, 전환을 돕기 위해. 그러나 그들에게는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받아줄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품어줄 어머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낙태가 일어나면 그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여성들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권리를 빼앗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영적 차원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각 임신이 거룩한 기회임을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한 영혼이 물질 세계로 들어오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도움자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생명을 옹호하십시오. 임신을 보호하십시오. 어머니들을 지지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그들 각각이 지구 전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돌봄도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의식으로. 그들이 지닌 지혜를 존중하며. 왜냐하면 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영혼들이 새로운 육체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는 부모가 필요할 것입니다. 강제로 그들을 길들이려 하지 않는 부모, 그들의 빛이 빛나게 허용하는 부모. 이 아이들은 다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문시할 것입니다. 거짓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에너지를 느낄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능력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아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과잉 행동으로, 자폐로, 양극성으로. 왜냐하면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진화한 영혼들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식 있는 부모들은 알아볼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눈에서 빛을 볼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서 지혜를 느낄 것입니다. 손에 선물을 쥐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할 것입니다. 양육할 것입니다. 꽃 피우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 모든 정보들을 모아보면 우리가 거대한 일을 겪고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무언가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입니다. 당신과 함께입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무게를 가집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동 주파수가 항상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구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송될 것인가? 당신은 새 지구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계속 배워야 할 것인가? 당신은 새 세계의 건설자들 중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행성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당신의 선택을 통해, 당신의 태도를 통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의도입니다. 노력입니다. 당신은 나아지려 애쓰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까? 진심으로 후회합니까? 다르게 하길 추구합니까? 그 답이 그렇다면 당신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길에 있습니다. 비록 1000번 넘어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1000과 하나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위가 모두 어두워도 내면의 빛을 켜두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빛의 존재들이 당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수호천사, 당신의 영적 가이드들, 별개 아스트랄의 멘토들, 당신의 우주적 가족 모두 함께 당신이 이 시간을 통과하도록 돕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화하도록 돕기 위해, 당신이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는 우주의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불꽃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근원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인간 형태로 응축된 빛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당신을 반대로 설득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강력합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역사상의 이 특정한 순간에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특별한 순간에 참여하기로 자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여기 있으니 당신의 임무를 완수하십시오. 당신이 오기 위해 온 그 빛이 되십시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랑이 되십시오. 절망 속에 희망이 되십시오. 거짓들 속에 진실이 되십시오. 악 속에 선이 되십시오. 유명하든 무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교육받았든 단순하든 모두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차이를 만듭니다.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미소가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도움의 손길이 친절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 세계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가족을 돌보십시오. 이웃을 돕십시오. 직장에서 정직하십시오.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들을 옹호하십시오. 어려울 때에도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런 작은 일들이 새 세상을 만듭니다. 위대한 영웅들이 아닙니다. 유명한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매일 선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빛을 퍼뜨리는 무명인들입니다. 벽돌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겸손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할수록 새 지구는 더 빨리 나타납니다. 전화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것이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같은 에너지장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진동을 높이면 모두의 진동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이 선을 행하면 다른 이들도 선을 행하기 쉬워집니다. 물 위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결을 만듭니다. 그 물결은 퍼져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닿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물결을 만듭니다. 그렇게 선은 증폭됩니다. 그리고 빛은 커집니다. 사랑은 확장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악을 행할 때, 거짓말할 때, 해를 끼칠 때도 물결을 만듭니다. 어둠의 물결, 고통의 물결, 퍼져나가 다른 이들에게 닿는 물결. 재생의 행성이 되기 위해, 사랑이 규칙인 곳이 되기 위해, 예외가 아닌 진실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이 되기 위해, 숨겨지지 않는, 모두가 갈등이 아닌 조화 속에 사는 곳이 되기 위해. 하지만 그곳에 이르려면 정화를 거쳐야 합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슬픈가요? 네. 고통스러운가요? 네. 필요한가요? 절대적으로.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섞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필요가 다릅니다. 각자는 동급생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수준의 다른 이들과 함께, 그래야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학 보내지는 이들은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배워야 할 교훈들을 이어갈 수 있는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수준에 적합한 세계로, 그곳에서 그들은 다른 기회들을 가질 것입니다. 다른 찬스들, 다른 스승들, 언젠가 아마도 수천 년 후에 그들도 진화할 것입니다. 그들도 수준을 올릴 것입니다. 그들도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최선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구에 남는 이들은 전례 없는 무언가를 건설할 책임과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사회를 창조할 특권을, 지구의 하늘을 구현할 특권을, 평화, 사랑, 풍요 속에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특권을. 그리고 여러분, 빛의 일꾼들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개척자들입니다. 개척자들. 모든 것이 어둡던 때에도 빛을 켜놓은 이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포기하지 않은 이들. 모두가 의심할 때에도 계속 믿음을 유지한 이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영웅들입니다. 조명 속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이들이 아닙니다. 조용한 이들입니다. 겸손한 이들.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 단지 옳기 때문에 봉사하는 이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은하 연맹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승천한 스승들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원 소스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내재해 있습니다. 단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단지 기억되어야 합니다. 단지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고 깊은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초대가 남습니다. 부름입니다. 기억입니다. 당신은 이유가 있어 여기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독특한 기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게 하세요. 의심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게 하세요. 어둠이 당신을 삼키지 않게 하세요. 일어나세요. 빛나세요. 당신이 오기 위해 온 사람이 되세요. 당신이 하러 온 일을 하세요.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지구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인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신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손과 목소리와 사랑이 되어줄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매 순간은 새로운 선택입니다. 매 숨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부터 당신이 누구이기를 선택하는가입니다.
새 지구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의 추방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한가운데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눈에, 폭풍의 중심에,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흐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힘껏 헤엄쳐 안전한 기슭으로 갈 것인가? 선택은 당신 것입니다. 항상 그랬고 항상 그럴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있습니다. 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당신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사용하세요. 그 지지를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의 마음을 열으세요. 그러면 해낼 것입니다. 당신은 건너갈 것입니다. 당신은 반대편에 도달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그것이 가치 있었음을 볼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투쟁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새 지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새 인류의 새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천국을 건설하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빛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평화, 사랑, 풍요 속에 살 것입니다. 물질적 형태로 5번째 차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선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일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파수를 높은 상태로 유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믿습니다. 신은 당신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향해 걸어가세요. 당신의 진정한 집을 향해,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향해,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한 무한한 빛의 존재. 그리 되게 하소서. 그리 이루어지소서. 그리 드러나게 하소서. 빛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영원한 진리 안에서. 아멘, 아멘, 아멘.